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는 좀 걸리죠? 찾는데.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미가서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 히스기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그 침공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어 버리고, 그래서 그 유다는 그 후로 한 200여 년의 시간을 더 지속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게 되었고, 그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또 다시 고스란히 또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이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 개혁을 주도했던, 영적인 개혁을 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그의 조상 모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선 여러 그 왕들, 좀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후렴처럼 나오는 게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까지 다 이제 제거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왕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경험들을 했겠죠. 정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무너지는 그 소식들이 전해졌을 거고, 10년도 안 돼서 그 왕이 또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너희 다른 신들 중에 자기 민족을 나로부터 지킨 신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사네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런 위기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건지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날 기도는 했지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그래서 뭔가 정찰대를 보내봤더니 다 죽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제가 볼 때 이 이후에 20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어떤 정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전 불패.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했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이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게 아닐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고 우리는 아닌 게 아닌가? 그래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뭔가 그러한,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대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굉장히 뭔가 올바르고 올곧고 모든 게 다시 바로 잡아지는 뭐 이러한 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죠.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는 좀 이랬을 거다, 다윗의 시대는 이랬을 거다, 또는 뭐 솔로몬의 시대,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 뭔가 왕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보면 또 이러한, 특별히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받음직한가? 왜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건짐을 받았는가? 이게 마치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의롭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그것이 마치 그 짐승을 잡아서 푹 고아서 그 뼛속까지 다 우려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짐승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 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내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고.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이러했고, 또 에스라의 개혁이 있었죠.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죠. 근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고리대금의 그 오류가 있었고, 또 이방 여인들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뭔가 우리가 부흥 뭐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하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복음 집회, 성도 집회는 그런 게 없는데 복음 집회를 하거나 복음 캠프를 가거나 하면은 뭔가 이렇게 쫙 깔리는 그런 저만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구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과 같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에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그냥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지역 사회가 막 그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죄책감이 얼마나 마음에 압박이 되었는지 권총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근데 그런 두 번의 큰
부흥이 지나가고 그때에는 교회가 미어 터지고 했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는 또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주님과 단체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난 그 부흥의 시대를 같이 했었다. 응?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뭔가 그 주님과 그 굉장히 친밀했던 적이 있었던. 근데 그 보면 다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뵙고 섬기는 것이 더 수월하겠지만, 내가 그 부흥의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도 그 부흥에 동참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정말 이것에 내가 동참하고 그것을 내가 그 흥분과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쟁취한 것처럼, 근데 한편으로는 내 백성을, 내 이웃을 그렇게 취급하는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속곤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따른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 게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부흥을 쟁취한 것 같아 보일 때, 처음에 정말 그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니네가 니네 오줌을 먹을 거라고 하는 막 이런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교만함이 고개를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것으로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이 의로움으로 내가 얻어냈다, 심지어는 나의 이 겸손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얻어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은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그러면 매뉴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천천의 제사, 만만의 기름, 뭐 이런 것으로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성전의 불패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때만 나오는 그러한 동행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귀신을 불러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능력, 인간에게는 없는 무슨 어떤 능력을 나의 어떤 이 조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대로 동원하고 싶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조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율하고 시간과 때를 정하고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께 마련해서 자 액션 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사와 그 능력을 베푸셔야 하는. 왜? 전에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수주 대토라고 하는 고사가 있어요.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토끼 한 마리가 그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그루터기에 딱 부딪혀서 죽었어요. 횡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농사를 안 짓고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셨고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주권적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은혜를 그냥 나의 이 테두리 안에서 나의 시간표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은 그렇게 하면은 동원이 되거든요. 그냥 정성을 들이고 복채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상들은 그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을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나온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선한 것이 있죠. 아벨의 때부터 그것이 있었어요. 가인은 정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림직한 그 재물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냥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우린 이렇게 해서 낙원을 잃어버렸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 근데 그 뒤에 후렴처럼 하시는 얘기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인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정도를 주시겠지라고 할 만한 기브 앤 테이크의 이 거래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아벨에게 그 말이 들렸죠.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그 어린 양을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것. 이것은 또 각자에게 다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것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들 속에 뭐 어떤 분들은 그 시편에서 이렇게 길어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사람 만나신 것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같이 그러므로 그런즉 뭐 이런 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또 통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도무지 안 들려요. 그 여호와의 이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돼버렸죠. 그냥 노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활동들 뭐 이런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어?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면서 그 초막절 같은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골목골목들을 횃불을 들고 막 행진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장엄하게 뭔가 보이는 빛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 이런. 근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것으로 나 정말 내가 그 초막절에 함께 했더니 너도 다음엔 가봐 뭐 이러면서 주님을 뭐 가까이서 뭐 배운 것처럼 뭐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다야? 이게 죄사함이야? 근데 죄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은, 나에게 있는 이 공허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구석에서 외치시는,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이 들리는 거죠. 들을 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단계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는 것, 그 말이 들리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이 당시에 문맥이 없이 그냥 하면 그냥 뭐 이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데모하는 애들,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던지는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뭐 이러면서 던지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미가서를 이렇게 쭉 보면 아까 3장에 보이는 것처럼 니네가 이것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내 백성들, 네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가르는, 부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야 마땅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퉁치지 말라는 거죠. 해야 할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을이잖아요. 뭐 을 아니라 뭐 병정 지금 하청에 하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갑으로서의 의무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꽤 이 정도, 이 정의로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어기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어기는 게 별로 없죠. 왜요? 어길 게 없잖아요. 내 밑이 없잖아. 그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갑질은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갑이 됐을 때에는 내려보내지 않는 거, 뭔가 이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 이게 예수님께 다 맡기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이등병 때는 병장 전투화 닦고, 내가 병장이 되고 나서 내 전투화를 내가 닦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그 정의로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여러분에게는 밑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죠. 미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신 기회들에 대해서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을까? 에베소서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자라는 거, 평가받을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 하늘의 상전이 나를 대하셔도 될까? 그냥 내가 윗사람일 때에는 나도 당했어. 난 더 했어. 군대에서 맨날 하는 말이 군대 좋아졌다. 뭐 이거잖아요. 자기가 당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당했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만 내려보내는 거는 너 진짜 좋을 때 네 옛날 같으면 맨날 이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당한 거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당화하는 거, 이건 이중적인 거죠. 자, 병장이 자기와 전투화를 닦는 게 맞아, 이등병이 닦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병장이 시간도 많고 그 경험도 많으니까 병장이 차라리 이등병 걸 닦는 게 맞아, 이게 정의로움이라면,
그게 이등병 입장에서도 정의로움이어야 돼요. 그리고 병장 입장에서도 정의로움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을로서 정의로움을 생각하는데 이 정의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뭐가 될 때? 여러분이 갑이 될 때.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지내다가 부장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선설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 다 정성껏 선하지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알아서 딱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일이 안 돌아가냐? 막 하면서 괜히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막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막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한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 저것들은. 그래서 뭔가 쪼아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심지어 그 성선설을 믿던 그 일반 교사일 때에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얘는 다 선한 애들이야, 선량한 애들이야.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공부할 거고 이런 생각 안 해요. 패야 돼 하면서 응? 왜 야자 안 해? 왜 야자 쬐어? 하면서 그냥 합리적이도 해야 돼요. 선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의 정의로움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위치에 갔을 때에는 또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의롭게 아직 여러분에게 갑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갑이 되기 전에 이해관계가 아직 얽히기 전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주장하고 내가 줬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이미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수선스럽다는 거죠. 캐톨릭이나 불교는 좀 믿어봐, 교회 가보자, 뭐 이렇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좀 시끄럽게 한다는 그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좀 이중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안 되고, 또 뭐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식의,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막 뭔가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떠오르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라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기 위해서 정말 왕에게 구했던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여야 마땅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긍휼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에게 누군가 그러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겸손하기는 어렵죠. 그죠? 저 피아노 잘 못 쳐요. 이게 겸손입니까?
누구야? 이게 겸손입니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실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속에서 막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친다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뭐 이거는 내가 겸손이다. 제가 볼 때 겸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능함을 버리고 정말 그 무죄함을 버리고 그 의로움을 포기하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실 때 그게 그 겸손이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 겸손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소른으로 지은 죄 모아보고 죄짓기 위해서 간 발에 그 죄를 모아보고 눈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딱 그렇게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당해야 될 걸 당하는 거죠. 그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도 마땅한 겸손은 아니라는 거죠. 숨을 못 쉬게 한다는데, 응? 입을 틀어막고 숨을 쉬게 할지 안 하게 할지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마땅한 태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겸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겸손, 호흡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겸손은 사실 아니거든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유혹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겸손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간절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율법의 정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 떠오르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행여 이것 때문에 뭐 하면서 이제 그 나름의 이제 스스로 율법을 만들죠.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끊겠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하면서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갈구하는 이거는 없어지고 요거 90점 이상 맞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대학 붙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거래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는 겸손을 꾸며낼 수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속죠. 골로새서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낸 겸손으로,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겸손을 붙드는 이것에 대해서 꾸중하시죠. 머리를 붙들 때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만 갖게 되는 겸손이 있어요. 꾸며낸 것이 아닌 겸손이 있죠. 연애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른공주가 되어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미안해 해가지고서 정말 자존심 꽉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가 미안해? 미안한 게 뭔지는 알아? 하면은 조금 눌러놨던 게 이것까지 했는데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진짜 미안해야 돼요. 진짜 미안하면,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이거 말 걸어준 거. 들은 얘기예요. 연애한 사람들 그렇더라고. 들은 얘기.
그냥 그렇게 얼음 공주로 있다가 미안해 어쩌고 하는데 그냥 반응도 안 하는데 거기에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한 게 뭔 줄 알아라고 하는 그 말 걸어준 게 그냥 어쨌든 고마울 정도로 내가 미안한 게 너무나 분명할 때 그런 말들을 들은 얘기라니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첫 마디가 주여 올소이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만 그 말씀이 은혜로우면 어떤 상태일까요? 넌 개잖아. 이건 자녀들에게 줄 떡이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은혜로웠다니까요. 이거는 뭐 일부러 겸손함, 꾸며낸 겸손으로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뭔가 그 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야 돼요. 이성적으로 전두엽을 거쳐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따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에게 제일 유익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은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가고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 좀 보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딱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돼요. 뭐 어쩌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막 이게 그 여인의 그 태도였고 이게 겸손함이고 예수님께서는 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그 딸에 대해서 고쳐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겸손이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내 믿음대로 되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겸손함을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난 내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 나는 겸손함조차도 내가 만들 수 없다. 겸손함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겸손함도 그 들을 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정말 호흡을 주셔야지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가 맺은 첫 번째 사망의 열매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처럼. 오늘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오늘에, 내일은 내일에, 뭐 죽을 뻔한 날도 있고 10만 원 잃어버린 날도 있고 웬 횡재 하고서 돈을 얻은 날도 있고 막 온갖 날들이 있을 텐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날 있죠? 전원구연곡, 전원해서 그냥 나잡아 그 뭔가 그 빌런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뻔한 날, 뭐 어떤 이슈가 있는 날들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그 하루에 그냥 하나님이 바스락 동산에 거니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털면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동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그의 업적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인의 후손들의 영웅담과 업적들 속에서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에녹에 대한 말씀이죠. 그냥 그것으로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이집트의 그 태양신이나 이런 그 신들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천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다윗과는 그렇게 성막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성전에 거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자꾸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말씀 읽는 거, 암송하는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려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수평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관리, 이런 것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 위험한 일이죠. 부모와 장로와 남편에게, 그리고 위에 두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걸 엄청 성경에서 찾아요. 부모님께 물어보라고요. 딱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B라고 대답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내 뜻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권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막 하나님께만 순종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청년 때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막 효율적인 나의 지혜로운 것들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효율적인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A를 하든 B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든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국내에서 살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들로도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결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정말 여러분 위에 두신 권세들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는지. 저의 핵심이 교만함이죠. 당연히 그 치유책이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을 보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끔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린 가끔 교만하다고 착각하는데, 우린 가끔 그 돌고래가 물 밖에 나온 그 정도 시간 계속 교만하게 살다가 숨 쉬려고 잠깐 올라오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올라왔다가 난 축축한 것 질색이야 하면서, 축축한 물 속에 살면서 축축한 건 질색이야 하면서 굉장히 물 밑에 있는 니네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면서 잠깐 올라와 있다가 또 떨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이제 또 교만해져서 또 들어갔다가, 그리고 교만하면 또 대적하시니까 또 마음이 공고해지고 말씀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했다가 또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일종의 양서류죠. 양쪽에 서식하는. 근데 양서류보다는 좀 어류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것,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뭐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은 거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근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지 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시는 그 통로를 열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말씀을 읽더라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교회가 특성이 많죠? 그죠?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외부에 손님들이 오셔요. 그리고 손님들은 대부분 막 너무 유명한 분들, 은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기보다는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작은 교회 형제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저희가 뭐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또 얻은 그런 영생이 있죠. 그 와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좀 격려하고 또 서대문교회를 보면은 지방에서 다 키워가지고 보내주신 그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의 그 사역과 헌신으로 또 많은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는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그 송도 집회도 했고 그리고 또 박수영 선생님도 다녀가시고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신선함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주들 오시니까. 근데 또 그분들은 또 서대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뭐 한편으로는 되게 또 부담되는 일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긴장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특송도 준비하고 해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좀 찬양 시간에 한 곡 정도는 다음번에 뭐가 있으면 청년회에서 한다. 오늘 거는 너무 고퀄이었어요. 너무 급하게 내일 당장 해야 되니까 전원 일기가 아니라 뭐죠? 전원 교향곡. 네. 그 수준 그 수준으로 매주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 곡 정도 이건 다음 특성을 위한 빌드업이다 해가지고서 좀 한 곡 정도는 계속 좀 불러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저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로를 찾듯이 또 퍼즐을 풀듯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그 해답에 저희가 확신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희에게 스스로 정하신 선한 것을 알리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보여주신 그것에 본 만큼 반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